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분의 한 사람의 성도님 되실 것을 결단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주께서 주시는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달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 하루하루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기도에 파묻히고 말씀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며 이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질 때에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새벽이지만 바라보며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마음 활짝 여세요. 더 큰 은혜 받으세요. 네. 기대하시죠? 아멘. 기대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좀 귀한 양식으로 줄인 영혼에게 더 풍족하게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처음 교회가 구성된 이 초대 교회에는 다양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먼저 초대 교회에는 12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고 대신 ματ디아가 들어오면서 함께 세워지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초대 교회에서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안수받은 7 집사들 또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평신도 성도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초대교회에 또한 평신도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말하자면 사도행전에는 목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또한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들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또 하나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12 사도 외에 제자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라 불리웠던 한 사람, 사도행전 중후반에 주인공처럼 사역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선교사로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는 사람은 12명이었고 또 선교를 하는 사람은, 담당하는 사람은 1명이었는데 오히려 이 1명이 세계 선교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방 선교의 길을 활짝 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 그들은 국내 사역을 담당하며 지역 교회들을 담당하고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또한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은 구제와 재정과 같은 교회 모든 행정, 재반들을 맡아서 일반 사역을 위하여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 밖, 이 지역 밖에 선교를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각각의 부르신 이 헌신된 자리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평신도 지도자요 또한 집사였던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와 순교의 사건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마지막 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이 구제와 재정을 위하여서 뽑힌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구제와 재정 사역을 했다라는 기록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모든 힘을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만큼만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의 헌신이 아니었죠. 자신의 섬김의 정도를 넘어서도록 섬겼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 뭐다, 내게 설명된 이 사명의 정도를 넘어서 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시켜서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여기면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적극적으로, 또한 주어진 사명보다도 더 나아갔던 이 스데반처럼 생생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을 향하여 전할 수 있는 이 스데반의 신앙을 우리 마음에 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주님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단 한순간만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8절 말씀은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아멘. 8절은 이 스데반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데반은 집사의 자격을 설명하고 있는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고,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스데반은 5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중에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의 인격을 갖고 계십니까? 성령과 믿음과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권능은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스데반은 이 모든 것에 잘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가장 근원이 되는 시작이요, 원동력이 있습니다. 출발이 있죠. 무엇인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8절에 보면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이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도 예수님과 같이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던 집사였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은사가 있었습니다. 지적인 수준, 이 논리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할 때에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아멘. 회당에 스데반과 변론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스데반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철학과 종교를 넘나들며 논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의 지성을 넘어서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회당에 모여 있던 사람들과 그들과 논쟁할 때에 그가 무엇으로, 무슨 능력으로 말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여기 지혜와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원인은 성령입니다. 출발은 성령이죠. 그 결과가 지혜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때에든지 이 스데반이 인간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 인간으로서는 하기 부담스러운 일들을 할 때에는 성령께서 해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이죠. 주변 각각 도시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스데반과 논쟁할 때입니다.
또 한 부분은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편의 설교를 한 이후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고 있을 때에 55절 말씀이죠. 그때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억울하고 힘겨워할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가장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겸손한 사람이죠. 내 안에서 내가 일하도록 놔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도록 놔두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행하시도록, 주관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죠. 내 행동을 열어드리는 것이, 내 입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겸손하게 그 길을 열어드리는 사람이죠. 성령을 따라 내 입을 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내 마음을, 내 열정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는 사람들에게는 겸손한데 하나님께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말해야 하지만, 살아야 하지만 성령께서 일하려고 하는 순간 내 안에서 제한납니다. 내가 선을 긋습니다. 안 될 거라고, 이건 상황에 맞지 않다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춥니다. 중단시킵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사용하려고 감동, 감화,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육신의 상황을 핑계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으로 앞뒤 다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성령의 음성 순종하지 않고 멈추고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인생에서 결코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이니라.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말씀,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었죠.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대놓고 의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르치고 계시는데, 생각나게 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지체하고 있다면, 아직도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내가 멈춰 서는 것이죠. 내가 제한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나름의 선을 긋고 한계를 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외면하고 있다면, 듣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낮아지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한 없이 쓰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바로 하나님께 겸손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고 한계를 두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하심에 따라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담대하게 설교하기 시작하죠. 장편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믿는 그 유대교가 얼마나 패역하며 성령을 모독하는 종교인지,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거역하며 왔는지 그야말로 혹독하고 신랄하게 그들의 죄악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다 마쳐질 때였습니다. 함께 7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5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설교가 다 끝나고 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5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부두둑 이를 갈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났는데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이죠. 저도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네. 그러나 스데반은 충분히 예측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가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나 스데반은 알고도 하나님께 겸손했습니다. 순종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앞뒤 계산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를 갈고 화를 냈겠습니까? 듣는데 스데반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서 순화시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이었고 전곡을 제대로 찔렀기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났던 것이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설교는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을 만지고 찌르고 패보를 도려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릴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생깁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정곡을 찔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마음이 찔렸는데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가슴을 찔린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 앞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든 이를 갈며 달려들든 제대로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그 마음에 찔려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 중심에는 평양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그 단어를 피하지 않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단어를 사용해서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애둘러 표현하지 않는 것이죠. 수많은 집회와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침체된 심령을 깨우고 수많은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하심 없이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자는 설교나 연설에서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곧 생명이 없는 말 기계와 뜻도 모르고 흉내만 내는 앵무새와 같다. 항상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로서 가장 조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저 이 설교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하는 설교자인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가 그저 지나가는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이 제 가슴을 먼저 치게 하시고 제가 먼저 이 말씀에 넘어지고 엎드리는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이 없는 말 기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생명이 없는 말하는 기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뜻도 모르고 흉내만 내는 앵무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해야 하는지 말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죠.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은사로 섬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라 입니다. 인간의 말로서는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겸손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고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던 스데반, 참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59절 60절 말씀 우리 같이 59절 7장이죠. 그들이 돌로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생생하게 유대인들에게 전하며 전달했던 그 스데반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이를 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돌에 지속적으로 맞게 되는 것이죠. 던지는 돌에 지속적으로 맞게 되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되어서 몸이 무너져서 땅바닥에 드러눕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스데반은 남은 모든 힘을 모아서 몸을 가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곧바로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꺾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최소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스데반이 기도하고 돌에 맞아 죽은 그 사람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사울, 곧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 복음의 불씨가 바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추악한 사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을 대신했습니다. 스데반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스데반을 기억하며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 동안,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가장 귀한 시간을 들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 앞에 가장 가난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겸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에,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 순종하며 단 한순간만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라며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